TV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 혹시 아십니까? 이러면 이제 세대가 차이가 조금 나죠. 예. 끄떡끄떡 안다 그러면은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고,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은 아직 젊은 세대고, 예.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 전설의 고향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되면은 꼭 남양 특집, 그래서 무서운 걸 얘기하죠. 특히 구미호 얘기가, 여기 보면은 몇 년 주기로 구미호 얘기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구미호를 했던 여배우가 누구냐, 또 구미호를 하면은 또 뜬다, 이런 게 있어서, 또 구미호를 했던 여배우를 누구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연령대가 이렇게 딱 가늠이 되고 하는데, 참 어린 시절 무섭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구미호가 갑자기 이 여우로 확 변해가지고 눈은 시뻘겋게 부르뜨는 거나, 아니면은 내 다리 내놔 하면서 쫓아오는 귀신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무섭게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무서워하면서도 꼭 보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진행하다가 꼭 끝에 가면은 이제 성우의 멘트가 나오죠. 먼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예로부터 전해려온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 흔히 이제 끝을 보면은 권성징악이라고 그러죠. 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고 또 그렇게 잘 살아야지 또 잘 되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보면은 동네마다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전설의 고향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시적 왕년에 골목에서 좀 놀았다 하면은 골목대장들, 그러면 전설의 인물들이 동네마다 보면은 있습니다. 이 전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 정말로 아니면 아주 착하게 살았다든지 바르게 살았다든지 선하게 살은 그런 모습들로 아주 유명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 전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1절, 2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오늘 설교는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든지 한번 이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인물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옛날 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였던 초대교회 시대까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만 읽어봐도 이 성경 전체를 읽은 것과 맞먹는 그런 많은 이 신앙의 믿음의 전설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 성경의 전설의 고향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 그러고 전설의 인물들을 열거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믿음의 정의, 즉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1절과 2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3절부터는 이 실천편입니다. 실제적인 그런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이 무엇인가를 1절, 2절에서 말씀했다면 3절부터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즉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란다는 것, 즉 내가 소망한다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런데 이 실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실상이란 말은 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로 본질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그것을 이 실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기초가 부실하면 이 집을 아무리 잘 짓고 의리하게 지어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경주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죠. 보면은 건물들이 평소에는 멀쩡하게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지진이 나서 한번 흔들리니까 무너지고 금이 가고 또 이 집이 앞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처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상, 즉 기초를 말한다면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에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연히 바라고 소망해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왜 소망이 없을까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 왜 바라는 게 없을까요? 그 전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될 것 같으면 바라고 원하죠. 우리가 이 쇼핑몰에 장을 보러 가죠. 그럼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장을 보러 가다 보면은 꼭 보면 이 사람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꾼들이 머리가 좋은지 입구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애들 장난감 코너를 쫙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음식물을 사려고 다른 물품을 사려고 가려고 하면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야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앞에 서면은 그냥 지나갑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눈에 보면 또 갖고 싶어서 떼를 쓰죠. 보면은 간혹 보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엄마들이 막 때리고 얼르고 그런 경우들을 흔히 봅니다. 근데 보면 정말로 생떼를 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울고불고하며 떼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엄마를 가만히 보면 기가 약해 보이세요. 언젠가는 사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그걸 아니까 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울고불고 가작해도 엎드려갖고 다리를 그냥 흔들어대면서 안 가죠. 그런데 엄마들 중에 좀 포스가 강한 좀 이렇게 센 것 같은 엄마들이 간혹 있죠. 그런 엄마들의 애들은 몇 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내 포기를 합니다. 왜? 안 될 거 아니까 지도. 괜히 또 더 나가다가는 좀 두드리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으니까 저녁에 밥 안 줄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화가 자기한테 미칠 것 같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가지고 바랍니다. 나에게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소망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있죠. 이제 새해가 되면 전부 다 소망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목록을 만들고 또 소망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죠. 올해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파트를 올해는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동네에 무슨 롯데캐슬이나 자이나 푸르지오나 어떤 아파트 몇 평짜리 방향은 어디 층수는 몇 층 될 것 같으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죠. 몇 평짜리에 어디에 어떻게.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집 한 채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 그저 하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까지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아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느냐 말이죠.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고향을 떠나라. 지금껏 네가 살고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런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고향 터전을 떠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반을 터전을 다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가라.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해주시면서 가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 나아갔다는 거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란 거죠. 요셉도 이미 애굽 땅에서 다 터전을 잡고 이룰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을 부르고 또 그 애굽 땅에서 터전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요셉의 가족들 또 세월이 지나 요셉과 그 가족들의 후손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또 요셉이 우리의 조상이다. 요셉이 우리의 가족이다. 왕다움으로 높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겠죠. 하다못해 우리 보면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사기치는 사람들도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청와대에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는데 하면서 사기를 치죠. 그러면은 아는 사람을 다 찾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우리 사돈의 팔촌이 청와대에 어디 있는데 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죠. 그만큼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이미 큰 권세와 또 기반을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이 마지막 그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 남기느냐? 애굽 땅을 너희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그동안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눈앞에 뭔가 보여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보았고 그것을 증거 삼아, 그 믿음을 증거 삼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등장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 그때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아들들은 전부 다 낳자마자 죽이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도 많아져서 이 애굽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되어서 인구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그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살려둡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온 집안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아, 부모니까 자식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줬겠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른 히브리 부모들은 다 자식들을 죽였어요. 왜? 자식보다 더 무서운 그런 애굽의 칼날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아무리 이 자기의 피부치 자식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들,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그 모세가 자라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길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애굽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물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고 그 바로왕과 함께 호영호재하는 형제와 같이 지내던 그런 사이였다 할지라도 바로는 애굽의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이고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종으로 사는 그들의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는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그런 목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우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칫 왕명에 의해서 목을 쳐라 그러면은 한순간에 목이 달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가 우리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애굽을 떠나 처음 맞닥뜨린 위기가 어디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등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너는 뭐하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늙어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외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제가 거론한 인물들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 사명들을 감당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11장 39절에 가서는 이러한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 증거를 가지고 달려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증거가 무엇을 위한 증거였던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그 믿음대로 달려갔는데, 이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확실한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재판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밝힐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밝히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밝히는 거죠. 물증 아니면은 그것을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지른 일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증거로 나타내기 위함인 것인데, 그러면 이들이 증거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약속을 위한 것이다.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즉 이들이 증인하고 증거하는 것들은 이 약속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많은 일들,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급기야 38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였는데, 성경은 이 38절에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 믿음의 인물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까지 믿음의 일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분명 이 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그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시작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인물들, 전설의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전설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라고 회상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전설들이 되는 우리 이 대동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